네, 사무엘 시험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수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총 4개의 과외를 진행했던 2020 구역 공과가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51과 예수의 흔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내용이 되겠네요. 제가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한 보니까 1년 정도 진행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공익기수 새내기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새내기 아니에요. 공익기수 분들은 아마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먼저 로마서를 먼저 진행했었어요. 로마서를 진행하고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부분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에 있어서 참 저는 약간 좀 이제 새로운 것 같아요. 약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감회가 새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수명을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자, 그 이제 160조를 읽어주시고요. 저는 어떤 부분을 읽골랐냐? 바로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가장 바라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골랐냐면, 오늘 지금 현재 누구의 인정을 바라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걸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상과에서의 핍박과 미움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해야지 세상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욕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로 인한 미움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세상에서의 그 나오는 그 교회를 향한 잣대들은 더 매서울 수밖에 없어요. 더 앞으로 더 매서워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1번 진행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적대자들을 무엇이라 불렀으며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고 또한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적했나요? 읽어드릴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새벽에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꼬여요. 예,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읽고 진행하는 거 읽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자, 첫 번째 뭐라 했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함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하려 한다는 것은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을 지정하고 있어요. 육체의 모양이란 무엇이냐? 할례라고 하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할례라는 게 뭐예요? 유대교의 정통 종교 의식이에요. 근데 이걸 왜 그리스도인이 해? 이걸 해서 외면적인 거칠에만 신경을 쓰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거리로 이제 삼으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거짓말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발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적나라하게 지적했어요. 그리고 헛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러면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나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하여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따르자라고 해서 우리는 할례를 받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박해를 피하자라는 게 진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말이 안 되지.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의 마지막 한 뿐이다라고 이 뿐이다는 무엇이면 단지 오로지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겠죠.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강요한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율법에 대한 순성한 열정이 아니다. 오로지 그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신칭의, 이신득의예요. 이롭다함을 일컬어 의롭다함을 얻는다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걸 무시하고 그거에 대한 표징인 할례를 시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바로 결국에는 이것을 왜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게 아니야. 과격분자들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즉 유대교 안에 있는 급진적인 세력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급진적인 세력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거든. 왜 그랬냐?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믿는 유대인들을 출교를 당했어요. 유대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당황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을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은 출교를 당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교리에 무시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위협을 당하고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아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변하기 위해서 할례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로 받아야 된다는 중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더불어 할례에 의해 성취된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교리를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박해가 두려워서 할례라는 의식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거나 세상의 풍조를 밝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가끔씩 이제 나눔인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저도 인간이잖아요. 제가 이제 좀 내 자신을 감춰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자신을 감추려고 했던 부분이 좀 몇 번 있었어요. 훈련소에서나 아니면 이제 제가 제가 이제 군복무를 대체복무를 했었으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했었거든요. 그 교육청에서 했었는데 그 교육청에서도 제 자신을 숨겼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 자신을 끌어내시더라고요.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로 인해 구속된 자와 세상과의 관계를 밝혀주는 유명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속적인 세상, 즉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과거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세상이 완전히 바울에 대해 죽었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 세상이 완전히 격리된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즉 바울 측에서가 아니라 세상 측에서 봐도 바울과 세상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그러한 관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립된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 모진 수고와 학계를 견뎠어요. 그리고 복음만을 전했어요. 자, 3번입니다.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반면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읽어주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만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쓸데도 없는 할례나 무할례에 대한 무가치한 논쟁을 그만둬. 믿음 안에서 사랑의 선한 일을 더욱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오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는 일은 없어요. 포도나무에선 포도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종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가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잘못된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는 비난과 둘째로는 그는 여전히 할 일을 전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바울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면 어떠한 표현을 피력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대하여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국은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잘렸다라는 그 자국을 말하는 거 있어요. 보통 어느 때에 쓰이냐면 노예의 소유권을 위해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 단어를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드라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추노 기억하시죠? 추노를 잘 보진 않았는데 이제 보시면 그 공영진이 초반에 노예에다 도망가다가 이제 다시 잡혀가지고 노예 낙인을 찍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대나 저 시대나 똑같아요. 예, 미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몸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를 받은 상처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과는 달리 복음을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시는 거나 살례를 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두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거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박해를 피하려 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만을 전함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된 사도임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고 그 흔적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바울은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하기 바랄게요. 자, 교재 107쪽을 읽어주시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골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으며 누구와 연합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를 골랐네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마지막 회계라서 생각하기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훌륭한 성도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큰일을 내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자라 생각됩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 중에서 저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의 신앙을 지켜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인에게 고난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주관자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 풍조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의 흐름과 방향은 하나님을 점점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으로부터 방하는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2020 구역공과가 끝이 났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적용하는 삼순순원이 되기를 바랄게요. 구역 공간을 배운 내용을 토대로 2022년도에는 더더욱 성장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로 인해서 교재에는 적용하기와 나눔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나눔하기는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구역 공과 속에 있는 말씀들을 배웠는데 그에 대해서 인상 깊은 부분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다짐을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50 구역공화 참여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구역공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심에 많은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소망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성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